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날은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이 5대 제사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배워보겠습니다. 제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 구약시대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사에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가지고 잡아서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양의 피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양에게다가 전가시켜가지고 이제 태워서 죽여야 되잖아요. 제사를 태우려면은 일단 칼로 자르고 가르고 다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걸 장작으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은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구약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구약은 신약의 애표입니다. 애표,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 시대의 영적 제사 지낼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이 인류의 역사와 이 시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표, 시간표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라는 그의 역사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5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인간이 살아야 할 필요한 것을 다 창조를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고 7째 날은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이 바로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아담하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인류의 시조. 근데 인류의 시조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런데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날은 너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 선악과라는 그 과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 영역에는 절대 침범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침범하면은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인간이 죽게 됐단 말이죠. 죽음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제단으로 오라는 거예요. 제단으로. 나를 만나려면 제단으로 오라.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는 제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 제단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 이 제단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대 요소. 먼저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대 제사장, 제물,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이제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걸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피만 가지고 나오는데 이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 단번에 이 5대 제사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레위기서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잠이 옵니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1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로부터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눈으로 읽지만 목소리로 또 읽어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제 이게 귀하고 제일 가까운 게 자기 목소리잖아요.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읽으면은 눈으로 또 입력이 되고 귀로 또 들리고 또 마음으로 이게 들리고 이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는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테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것에 가득 두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얼마나 이게 복잡해요. 구약시대. 우리가 여기 구약시대에 안 태어나고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 없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피를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피를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예배를 드리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게 번제인데 번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번제는 우리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주시기 때문에 그 피를 이제 믿으면은 그 피를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를 흘려 주셨다. 이걸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요. 끝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냥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뭐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 제일 좋은 줄 알고 돈 많이 벌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영원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야 하나도 못 가져가요. 갈 때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관에다가 자기 손을 딱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라고 했대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못 가져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알렉산더가. 아무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된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소나 양이나 이걸 잡아서 이제 태워서 드리는데 이것을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은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싹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뭐 과거와 현재에는 용서가 된다 하지만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된다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구원이 이게 크고 이게 참 엄청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나 하면서 믿지를 못하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그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구약 39, 신약 27, 상구 27, 66권에 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성경이 분량이 많아도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천국에는 장애인도 없어요. 다 아주 그냥 싱싱한 상태로 20, 30대 상태로 그냥 영원히 사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장에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절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이게 소재인데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예요. 곡식을 이제 쌀이나 그 밀가루를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은 떡이나 부침을 못 해 먹잖아요. 국수도 못 해 먹고 그거를 맷돌에 넣어가지고 곱게 빻아야 됩니다. 곱게 빻아가지고 부들부들해져야 이게 떡을 하고 부침을 하고 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이제 번제를 통해서 예수를 먹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내가 다 부서져야 돼. 자아가 파쇄돼야 됩니다. 내 견해, 내 뜻, 내 의지 이 견해를 다 내려놔야 돼요. 아니 그럼 다 내려오면 나는 뭐야? 이게 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번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거의 90%예요. 이게 소재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소재. 참 우리가 부서져야 하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부서져야 된다고요. 아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개똥이다 이런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냥 나는 부서져가지고 보들보들해져야지 이게 떡을 만들 수 있다고. 떡. 나중에 떡 하나씩 드릴 거예요. 떡이 된다는 것은 뭉치는 거예요. 뭉치. 결속력. 단합이 돼야 된다. 단결이 돼야 된다. 단단히 그냥 한 떡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 떡이 돼가지고 이게 나가야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미디안 그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군대는 몇만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기드온의 그 병사들은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은 한 10만 정도예요. 지금 10,000명.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이거는 뭐 해가지고 힘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물을 시내가에 내려가서 그 군사들을 갖다가 물을 갖다 떠먹어라 했더니 전부 다 막 목이 마르니까 막 떠먹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300명 정도는 사주 경계를 탁 하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보면서 물을 먹으면서 또 사주 경계하고 이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300명만 뽑아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아가지고 전쟁을 했더니 이겼다 이거예요. 그 미디안 10만 군대를 다 이겼다. 그래서 또 꿈을 꾸는데 기드온이 그 사사입니다. 꿈을 꾸는데 꿈에 떡덩어리가 딱 온 거예요. 떡덩어리가 오니까 그 떡덩어리를 갖다가 던지니까 그 미디안 군대가 다 그냥 멸절돼 버린 거예요. 어떤 뭐 수류탄이
와야 될 텐데 수류탄이 안 오고 떡덩어리가 와서, 그럼 떡덩어리가 어떻게 그걸 위대함을 부수느냐.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단결했다. 떡덩이 같이 한 떡이 됐다. 이거 한 떡이 돼가지고 나가니까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떡이 돼야 돼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요. 아,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 합니까? 장애인들한테 왜 이렇게 그렇게 퍼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떡이 안 돼가지고 이게 막 갈라지면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떡이 돼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이게 힘이 있고 사탄 마귀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소재라는 것은 내가 가루가 돼야 된다. 이게 알갱이 재료 있으면 떡도 안 되고 밀가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번제가 먼저 이루어져요. 구원, 예수 믿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순서를 바꾸면 또 안 돼요. 이 제사라는 것은 번제 다음에 소제가 있고, 소제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야 되고,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 최초의 살인자 그 가인은 이 순서를 바꿔서 했단 말이에요. 소제를 먼저 돼요. 소제. 자기 생각대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소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이게 이제 가인이 삐져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여가지고 아벨이 최초의 그 순교자가 됐는데 우리는 아벨의 제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피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삼일째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 자가 예수의 피와 상관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예수님이 옆에서 있습니다 하면 들어보내고, 이 자가 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피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레위기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약 화목제의 제물을 애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애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이게 화목제인데 화목해야 된다. 화목.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되고, 사람과 화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건과 물질에 의해서 화목을 해야 된다. 이 3대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못할 사람이 있죠. 그 용서를 못하면은 내 일이 잘 안 돼요. 내 일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용서를 안 하고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일이 안 되고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병이 와요. 골수에 막 나쁜 물질이 나와가지고 암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거예요. 기도 응답이 된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연락 드리는 제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연락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가 연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연락이 되면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 쪽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 쪽에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제사를 바로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다 선지자고 또 왕이다 이거예요. 3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실패한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실패한 제사장으로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은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그 엄마 한나가 참 이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애를 먹다가 기도로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해가지고 그 항상 성전에서 컸단 말이에요. 커가지고 이 어린애가 7살짜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도 막 연락이 돼가지고 응답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병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존경을 받고 이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성공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요 이게 다 틀립니다. 그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게 응답이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이 기도하면 또 응답이 안 된다. 똑같은 말인데 왜 그럴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제사가 바로 들어져서 하나님과 연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응답이 돼가지고 병도 고쳐지고 막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5대 제사가 바로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가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제는 이제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레위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우리가 이 속죄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늘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회개해서 그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이제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는 매일매일 드리는 자범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를 해서 이거를 해결을 지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회개를 잘해야지 천국문 앞에서 회개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우리가 죄 짓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 없어요. 다 그거를 청산을 해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천성문 앞에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다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가 연락이 돼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5장에 있는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 죄를 짓잖아요. 뭐 돈을 떼어먹었다든지 뭐 이런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돈 떼어먹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줘요. 해주지만은 또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갚을 필요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도둑놈이실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은 하나님한테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바로 속건제라는 겁니다. 속건제. 그래서 그게 빌레몬서에 잘 나타났어요.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그 옥중서신이 있어요. 앳빌골문. 네 가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가지가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에 그 보면은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그 큰 부잣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뭐 엄청난 돈을 갖다가 다 횡령해가지고 떼어먹고 사람도 많이 죽였는지 뭐 큰 죄를 져가지고 로마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들어왔다는 건 엄청난 중죄인만큼 로마 감옥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먼저 추록을 했어요. 먼저 편지를 마치고 추록하면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인데 빌레몬한테 빌레몬 씨, 당신과 나는 참으로 참 형제 같은 그런 사이인데 이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그동안 모든 용서가 참 죽을 죄를 졌지만은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빌레몬이가 참 꼴도 보기 싫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고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빌레몬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죽을 죄인이지만은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속건제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찬송가 한 장 하고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거 어떻게? 이건가? 꺼졌나 보다. 그냥 하시면. 네, 542장 그냥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보라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바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박수치는 건강에 참 좋습니다. 모든 혈자리가 이 손하고 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박수를 치면 그 혈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손발을 자꾸 주물르세요. 여기 다 그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는 뭐 머리, 여기는 뭐 심장, 뭐 여기는 뭐 위,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 갖다니 공 같은 걸로 막 누르든가 자극을 주면은 침 맞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에도 모든 혈이가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부지런히만 주물러도 우리가 건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거 별거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하나만 무너져도요 실패합니다. 실패. 마귀가 아무나 잡지 못합니다. 마귀가요 이 마귀가 5대 제사에 실패한 사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내려면 이 제사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그래야 불이 나타납니다. 불이.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이 5가지 제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냄새가 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은 향기가 나요. 그 이름을 듣는 사람이 그 목사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은 참 그 믿음도 좋으시고 참 본받을 만해. 그런데 어떤 사람 이름 들으면 그 사람은 상대도 하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과 고르는 사람이 5대 제사에 바로 서면 향기가 난다. 이 향기가 온 교회에 진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연락의 역사가 연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불의 역사, 향기의 역사.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5대자가 바로 이루어진 사람은 하늘로부터 반응이 일어납니다.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납니다. 매주 금요일 날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해요. 목사님이 이제 애심이라는 그 전도단체에 그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뭐 청주, 뭐 조치원, 뭐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전도를 해줘요. 전도를 해줘요. 우리가 해야 할 전도를 그분들이 다시 대신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거기다가 저기 금요일 날 꽃 갖다 놓으려고 오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막 이 띠를 메고. 그러고 보니까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이 보니까 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막 애들한테도 막 그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막 전도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소문이 자꾸 이렇게 퍼지면은 교회가 부흥이 된다 이게. 부흥이 돼가지고 한떡이 돼가지고 나가면은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떡이 돼야 되는 거, 한떡을. 그러니까 나중에 떡 드리면은 그 떡을 잡수시면서 우리가 한떡이 돼야 된다. 한데 뭉쳐야 된다. 하나로 단결해야 된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나가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락이 일어나는데 하늘로부터 영답을 하는데 연락하는 제사는 삶 속에서 증거가 일어납니다. 증거가. 그래서 입술의 찬미의 제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너의 입술의 찬미의 제사를 끊치지 말라. 우리 찬미의 그 찬양이 끊치지 말라 이 입술에. 그래서 찬미의 제사가 항상 우리가 찬미의 제사가 끊치지 말라. 그다음에 따라합시다. 불의 역사, 향기의 역사. 아멘. 그래서 이 5대 제사는요 배우는 것보다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이 제사에서 제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단에서 나와서 너와 교통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5가지 제사에 다 들어와서 상키파가 됩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사가 이 번제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번제로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그 12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물로 솟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말씀도 살아있다. 말씀이 막 살아서 꿈떡꿈떡 하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 활력이. 다른 책하고 틀려요. 성경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아주 예리한 칼.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아니라 혼이라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마음. 우리 생각하는 거. 혼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영이 있어요. 영. 사람은 3가지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
왜 이 영이 있느냐, 사람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혼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이건 눈에는 안 보여요, 혼도. 근데 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짐승도 생각을 하잖아요. 강아지 길러봐요. 얼마나 아는 사람 보면 막 꼬리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영이 없기 때문에 그 강아지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한번 창조된 영은 절대 안 없어져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아유, 죄송.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그래요, 연옥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지옥만 없다고 해도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옥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불도 꺼지지 않고 유황불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엄청 고통받는 거예요. 응? 차라리 죽었으면 죽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찢어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거. 이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옛날에 과거의 죄 뭐 이런 것까지 막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막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치료가 돼요. 성질이 급박된 사람이 침착해지고 어떤 병도 치료가 되고 막 그 불같은 성격이 좀 잠잠해지고 점잖아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왜 그러느냐? 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한다. 구약 시대에는 그 제물되는 짐승을 칼로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우고서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제물이에요. 우리가 이 제물로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펄쩍펄쩍 뛰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물은 제사 지내기 전에 미리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예배가 한참 지났는데 슬슬 들어오는 거 사람은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물이라는 건 미리 딱 그 제사 지낼 때 우리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낼 때 미리 딱 차려놓잖아요. 여기다 다 차려놓고 12시 넘어야 이제 12시 넘어야 옛날에 보면은 뭐 그때 이제 귀신이 온다고 12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그 제사를 드리고 제사밥부터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은 딱 시간을 딱 엄수를 해야 됩니다. 미리 딱 그 제물이 돼가지고 내가 딱 그 제물 착석하고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자기가 아끼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걸 딱 차려입고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깨끗해 하고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뭐 제사 지낼 때 목욕 제기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예수를 믿음의 현상이 다 다른데 우리가 이 마귀에게 찌들리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면은 제일 먼저 가벼운 현상이 머리가 띵합니다. 머리가 띵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품이 나와요. 저기 집에 있을 때는 하품도 안 나고 그러는데 교회만 오면은 하품이 나고 막 졸음이 오고 막 그러네. 이게 영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사람 막 구역질까지 나요. 구역질까지. 막 고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거 이래가지고 예수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체 그 세상에서 그 마귀에게 찌들렸기 때문에 이 영이 교체되니라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둠의 영을 다 이기려면 5대 기사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사가 번제, 제일 중요한 번제고, 번제는 전화기 처음 개통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번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제가 일어나야 된다. 소제는 내가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다. 내가 이 관절과 말씀의 검으로 찔러가지고
이게 가루가 돼야 돼요. 내가 자아가 완전히 파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번제가 잘 안 이루어져요.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되겠는데, 장로님들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장로님한테 잘못하면 이제 쫓겨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대로 번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살 이쁘다. 양이 겉에 보면 이쁘잖아요. 하얗고 딱 이쁜데 실제로는 그 잡아가지고 각을 떠보면 그 안에 막 똥도 들어있고 막 내장도 들어있고 뭐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이 칼을, 말씀의 칼로 찔러야 되겠는데 찌를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장로들이 교회 그 권세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고는 목사님들 막 쫓겨나요. 거의 지금 한국 교회 90%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지금 망하고 마귀가 잘한다. 이게 잘한다 해가지고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잘 되지가 않는다 말이에요. 이게 수술이 돼가지고 암을 진단받았으면은 의사가 칼을 내가지고 수술을 제대로 해야만 이게 치료가 되는 것이지, 괜찮아. 진단을 해놓고 괜찮아.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받았으면은 심장이 막혔다, 관상동맥이 막혔다, 그러면은 그 시술을 해가지고 스텐트를 끼워가지고 피를 통하게 만들어요. 이 막힌 걸 그대로 놔두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번제고 그것이 소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칼은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찌른다 이겁니다. 우리 속에 말씀의 검이 찔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좀 찔러주세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근데 말씀의 검으로 찌르면은 나를 깐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이 모든 이 말씀에 그날의 설교에 그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내 사정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까 할 정도로 의식이 갈 정도로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가지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게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검으로 치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피해 역사. 자연적 생명이 죽고 재물이 재단에 오면은 산채로는 재물이 못 돼요. 일단 검을 받아가지고 칼을 받아서 자연적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체면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위선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무슨 말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죽을 안 벗으려고 자꾸 죄를 숨기고 나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러니까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꾸로진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당하거니와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야 털을 그대로 입고 있어서는 제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아멘 각을 떠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피의 역사예요. 이 피가 아주 제일 중요해요. 예수 피가 제일 중요한데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소제는 피가 없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피가 없는 거예요. 소제는 이 곡식이나 밀가루가 하기 때문에 피가 없는데 번제는 그 생명이 제단의 피입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마다 같은 물건이라도 다 다르요. 가치가 다 어디 있느냐에서 다 가치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제일 귀하잖아요.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내 자식이 제일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가 제일 귀한 거예요. 그 피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만 가지고 나오면은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본문으로 말하면은 밑에 이제 그
관이 찍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뭐 A4 종이에다가 썼다 해도 그 밑에 그 관일이 없으면 아무 종이 쪽에 그거 하잖아요. 공문에는 반드시 그 기관장의 도장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피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창립 2주년 맞아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그 은혜의 손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